유년부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날의 공과 이야기를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수지라는 1학년 여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배는 위험해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식을 들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 이제 4단계 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4단계에 의하면은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열고 그대로 열고 모든 대중교통이 그대로 운행하고 모든 가게, 모든 식당, 모든 영화관 다 여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까? 그동안 1년 거의 1년 반이 지내오는 동안에 교회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접촉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교회에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게 되었는데 왜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정했더라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잘 방역을 하면은 최소한의 인원을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문을 닫으라 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또 방역에 협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2주일은 비대면으로 드릴 것이고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힘든데 또다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 취업도 안 되고 청년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야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지 그들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한창입니다. 내년 선거에서 나라를 바로 세울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만큼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수지 수양관에서 알파 성령 수양회를 마치고 저 혼자 밤늦게 차를 운전하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틀지 않고 오다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는데 아무리 가도 아는 길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분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먼 길을 돌아서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갈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방향 전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 좁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도 약속하셨는데 그 안내자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삶의 모든 교차로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요나서 3장에 나오는 교차로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세 가지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요나서 1장 2장에서 요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아수르라는 곳은 그 요바에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1100km나 가는 아주 깊은 내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훨씬 동쪽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니까 배를 타고 반대 방향 서쪽으로 배를 타고 3500km나 가야 되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인 니느웨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도 힘이 들지만은 또 차라리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좋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큰 폭풍을 보내셔서 다 죽게 되었는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닷속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가 나를 저 해변가로 좀 데려가 주세요 말하지 않고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회개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1절을 읽고 2절과 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명령을 요나서 3장에서 다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 신앙인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주님과 같이 걸었던지
우리는 여전히 요나가 만났던 교차로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일, 즐거운 일, 안전한 일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불순종은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영원토록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의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3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아주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학자는 말했습니다. 300년 이상 아시리아는 근동 지역의 공포와 폭정의 상징이었다. 아시리아는 적들에 대한 심지어 서로에 대한 타락과 폭력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사납고 무자비한 전사들로 많은 이스라엘 도시들을 포함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성읍과 마을 전체를 몰살시켰다. 그들은 미신과 피와 부도덕으로 가득 찬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그런 죄의 소굴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메시지는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단 하루 동안 이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 바로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도해 보실까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양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꼭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즉각적인 회개이었고 전 민족적인 회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는 추측하기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피부와 모습이 이렇게 표시가 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1926년 물고기 뱃속에서 이틀을 보내고 살아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물고기의 위액 때문에 그의 몸에는 털이 없었고 피부는 황갈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신은 다곤 신인데 그 다곤 신은 큰 물고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물고기 신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더 강한 신을 믿어야 한다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니느웨로 갔는데요, 그 시기를 주전 758년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전인 주전 763년에 태양 일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일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겨졌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주전 758년을 전후해서 큰 전염병이 돌아서 그 니느웨와 그 아수르 나라가 많이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아수르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말했는데 그 무너지리라 하는 히브리어가 하팍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팍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무너진다, 파괴된다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은 40일 후에 이 성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40일 후에는 이 성이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나쁜 소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까지는 계속해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 말인데요, 마음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갈 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려고 할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신뢰하고 독선적이 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아수르 왕은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진정한 금식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고 악한 길과 자기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의 길, 자비의 길입니다. 10절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놀라운 구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하시던 재앙을 돌이켜서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비를 베푸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물고기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그는 니느웨의 영적 부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거나 다른 군대를 사용하셔서 파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지 못하고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정죄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비의 길로 또 자비의 길로 또 자비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함 받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과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자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고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대한 전도자 조지 위필드라고도 하고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그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천막 집회에 참석했다가 로버트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1758년 23세의 로버트는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모든 축복의 원천이시여 오소서라는 시를 썼고 후에 그것은 찬송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로버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프랑스로 가서 그곳에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 속에서 생활하다가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비틀거리며 길을 가다가 집에 갈 마차를 불렀습니다. 그가 마차에 탔을 때 그 맞은편에는 한 젊은 여성이 책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젊은 여성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이요. 그때 그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인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리본 책갈피로 열었습니다. 지금 저는 로버트 로빈슨 씨의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그녀가 그 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구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로버트는 그 자리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부인, 저는 그 시의 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그 찬송가를 작시한 연약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다는 그 가사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 젊은 여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 씨, 선생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도장을 치소서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선생님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로버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섬기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실패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가 반드시 최종적인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베드로, 다윗, 야곱 같은 이들은 쓰러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여전히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회개운동을 일으키셨고 한 민족의 영적 부흥이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회개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영적 부흥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크신 분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알면서 주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